할렐루야. 주만나 큐티를 애용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라이프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라고 합니다.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에도 이 주만나 큐티와 함께 복되고 아름다운 나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가 뷰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9월 주만나 본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세미나를 통해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 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그 말씀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모인, 또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본문 세미나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만나 본문 세미나, 내일이 9월 1일인데 저희가 항상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이 본문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내일 9월 1일을 앞두고 바로 전날 이렇게 본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항상 본문 세미나를 진행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9월 한 달 동안 주만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본문 세미나 내용을 잘 들으시고 9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본문의 내용을 다룰까,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9월 한 달 동안 큐티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9월에는 여러분 사실 코스모스의 계절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끼는 그런 선선함이 우리 앞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는 이제 이 코스모스가 펼쳐지게 될 텐데, 여러분 이 9월 한 달에 점점 깊어져가는 이제 가을녘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계절이 하나하나 이렇게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우리가 이번 가을에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영성도 깊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주만나가 이렇게 나왔고요. 다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 표지는 저희가 이 코스모스로 장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하늘에 비춰진 코스모스. 여러분들과 저희 인생도 이 한 송이 코스모스처럼 이 말씀으로 꽃 피우는 그런 이 9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주만나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월에도 저희가 어김없이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8월 달에도 저희가 여호수아 본문을 계속 쭉 이어서 왔었고, 그리고 9월에도 저희가 이제 이 여호수아 본문을 계속해서 볼 텐데, 오늘 이 9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여호수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끝까지 저희가 이 9월 달에 살펴본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9월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2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볼 때 어느 곳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택하는 것과 여호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도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매 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 앞에 서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점심을 뭘 먹냐, 저녁은 뭘 먹을 거냐, 어떤 이런 선택도 선택이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길을 보면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나 예배 가야 될까? 또는 그냥 집에서 있어야 되나?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오프라인에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릴까? 어떤 이런 것도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 다양한 인생에는 이 선택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 만드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게 이것만은 먹지 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 선악간을 구분하는 그 열매를 먹은 것, 그 선택한 거는 누가 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가요? 그게 아니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길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아서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택. 우리는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를 향해서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선택과 선택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믿음이라는 통로로 걸어가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말씀도 보면 여호수아가 택하라 그래요.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수아는 뭐 하겠대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 앞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9월 주만나에 이제 한 장 표지를 여시면 거기 대문글을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중세 신학자의 글을 한번 올려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올바르다. 즉 우리의 마음이 선하다는 건 결국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바랄 때 그게 진짜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고 열망하는 거, 여러분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인생,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알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탐구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길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만나가 필요한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열망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글을 계속해서 읽어나갈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셔야 되고 주만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이 시대의 크리스찬 엄마가 될 수 있고 또 아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럼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요거를 매 순간마다 분별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 있잖아요. 상식. 여러분 그 상식적인 것도요. 어쩔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는 것도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식이 이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상 사람들한테는 상식인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것을 지양하고 있다면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럼 이 시대에 이 혼전순결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그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혼전순결 이거를 뭐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중요해요. 그게 뭐 그걸 따져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소중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의 상식대로 끌려가는 즉 내 뜻에 그냥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거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상관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그 부분을 알고 깨닫고 다시 가슴에 새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우리 인생이 세상에 끌려갑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야, 그 집은 그렇게 산대. 야, 그 집은 이렇게 해도 된대. 야, 그 집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대.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어때요? 우리도 그래도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들려지고 보여지는 게 그런 모습이고 그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듣고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성경을 봐야 주만날을 열어야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날 저는 잘 큐티하는 방법 잘 몰라요. 저는 몰라서 못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중요한 또 좋은 강좌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디온 큐티 뭐 이런 거 듣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야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 뜻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내 상식적인 판단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기에 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끌리고 하나님의 뜻에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자 9월 주만나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3장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 중반부에 해당돼요. 여호수아 중반부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모세가 쓴 5가지 책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책은 뭐죠? 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마태복음인가요? 네,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도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 와중에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등장해요. 자, 거기까지 살펴보면서 이번 9월 달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 9월에는 또 이 추석이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추석에는 큐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는데 무슨 큐티며 가족들과 같이 담소나눈 시간에 무슨 주만날을 꺼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큐티는 어떤 거에 구애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큐티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진짜 가족들이 모여서 나는 이번에 큐티를 못해요.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주말날에 챙겨갔다가 몰래 화장실에 가는 척해. 그래서 화장실에서 여러분 10분만 보고 나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막 보는 데서 하면 또 뭘 또 이렇게 요란하게 하냐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서 하든지 몰래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가볼게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를 쭉 보면 여러분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알고 9월달 이 본문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 9월달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월달에 13장부터 24장까지인데 요거를 제가 뭐 한 장 한 장 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어려워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굵직한 요 맥락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8월달까지 12장까지 이제 봤잖아요. 오늘까지 해서 12장이 끝나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9월 1일 13장이 시작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요즘 계속 8월달 특히 마지막 주에 이 큐티 본문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해 가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번 일주일은 거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정복해 가고. 근데 정복을 했지만 정복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정복을 다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땅이 아직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13장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복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정복 전쟁을 해왔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땅까지도 정복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 그 땅은 그냥 지금 현재 너희들이 7년 동안 정복 전쟁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땅, 그 땅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그 땅까지 다 너한테 주기로 약속했었으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13장부터의 쭉 그 맥락을 따라갈 때 그 명령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요걸 꼭 기억해야 돼요. 8월 달에 큐티를 안 하신 분들이 혹여 있으실까봐.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정복해야 되는 땅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제,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딱 그냥, 나 가나안 땅 도착! 내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여러분, 거기 누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내고 몰아내고 진멸해서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럼 준다며 왜 그런 식으로 줘?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서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과 싸우기를 원하시고 싸워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내가 해줄 거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싸우라가 아니야. 그죠? 네 힘으로 싸우라가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들어가서 싸우려고만 하면 내가 분명히 이기게 해준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이 야, 너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 살게 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인도하고 살려주시는 그 와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마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과 싸워야 되고 이 여러 족속들과 싸워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싸움이 없어요? 네. 다들 이렇게 없다는 표정이신데 나는 없어요. 나는 평안해요. 나는 목사님과 같지 않아.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우리도 많잖아. 뭐 싸울 게 그죠? 얼마나 이 가치관과의 싸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덫과 같은 또 함정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거기에 가면, 근데 우리는 이제 두렵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세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훨씬 센 그 그룹 앞에서 우리는 이거 질 거야. 우리 못 이겨.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저는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두려움을 넘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마치 여러분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물을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밟아내기 시작할 때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싸워 정복해야 되는 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과 이 정복 전쟁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미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했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밟으면 이제 정복하게 하실 거예요. 줬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우리도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미 승리는 어떻게 됐어요? 보장돼 있는 거예요. 보장된 승리. 근데 우리 이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보장된 승리를 못 누리고 있을 뿐. 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복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쭉 이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또 이 정복 전쟁이 또 이 2차 정복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이 18장에 가서는 아직도 이 12지파 중에 7지파가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싸우는데 지쳤고 싸우는 게 이제는 좀 싫은 거예요. 그냥 있고 싶은 거야, 그냥.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맞닥뜨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너희들은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다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밀어 넣으시는지를 오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을 좋은 엄마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좋은 엄마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이제 두기를 원하셨고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되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 인생에 계속 내리시고 부으실 겁니다. 좋은 엄마, 좋은 이 아내로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하든 채찍질을 하든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계속 몰아가실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정복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편해. 그냥 나 안 싸우고 싶어. 근데 여러분 싸우는 게 뭐 좋은 거 아니니까 저것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싸워서 이겨서 너 땅을 갖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명령하고 채찍질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 하나님이 권면하고 뭔가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이제 집사 됐으니까 나 집사직분 받았거든. 이제 됐어 이제. 야, 더 이상 뭐 권사까지 해야 돼? 됐어. 그냥 여기까지 해.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마.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들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맹세, 여호수아의 유언,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그 인생의 황혼기에 써내려갔던 그 유서와 같은 이야기가 24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정복에 관한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이번 9월달 본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메시지들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프린트 해드린 거에는 그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내용과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 10가지인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즉 우리한테 좀 대입하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한 사실. 그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자꾸 우리 옆에서 그 변할 수도 있어. 사람이 변하듯 하나님도 변해. 이렇게 우리한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요? 그거는 천사의 그룹, 하나님의 그룹이 아닙니다. 즉 마귀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에게 그런 참소를 가져다 줄 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게 됐대요? 여기 두 번이나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러분 두 번이나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이나, 왜 성경 짧은 구절 안에 두 번이나 썼다는 건 여러분 제가 항상 늘 누차 얘기하지만 이건 어떤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여호수아가 늙은 게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건 이제 여호수아가 여러분 정복 전쟁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현실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정복 전쟁까지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그러잖아.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 그러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아유 늙으셨어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쁜 거잖아. 그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지금?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현실, 그냥 눈으로 보는 현실은 늙었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늙었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냐면 이제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그만해야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 구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면서 감추어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정복전이 안 돼요. 이제 현실적으로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얻을 땅. 아직 얻어야 된 그 약속된 땅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보여지는 현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거울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봤겠지만, 여러분 그 정복전쟁에 함께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수염도 나고 수염도 휘어지고 그리고 허리도 구부정해진 우리 지도자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야, 이제 저 상태로는 얼마 못 가. 여러분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왜 안 보였겠어요? 보였지. 그러니까 보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지도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인 것 마냥 이제는 좀 그만하자. 그만 싸워. 이제 우리도 좀 쉬자 좀. 여러분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니까 현실을 보겠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어요? 얻을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실일지라도 아직 내가 약속한 이거는 남아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안 돼, 이런 분들 계시면요. 그리고 나 벌써 올해 70 넘었어, 이러신 분들 있죠. 여러분 나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이따 제가 갈렙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의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의 푸름은 그냥 나이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야, 너 늙어서 안 돼.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로 나오려면 여기 너희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이제는 포기할 찐이라 뭐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럼 우리 그거 묵상하고, 그래,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 이제 그렇게 묵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 늙었고, 넌 나이가 많이 늙었어. 그러나, 얻을 땅이 아직 있어. 요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기에만 밑줄 딱 그어놓고, 이게 여기 있고, 나. 그만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땅이 아직 여기 남아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지금 끝났냐 안 끝났냐. 여러분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여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천국이란 말이죠. 그럼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이 정복 전쟁은 끝난다는 거야, 안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내가 백발이 돼도, 내 허리가 구부정해져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자, 우리 시편 이사야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자, 그러니까 우리 이 경영이란 단어, 이 경영, 우리 경영학과 요새 되게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데, 여러분 경영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먼저 나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영, 그건 세상적인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경영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 어떤 경제라고 한다면 경제를 움직이고 이루어가는 그런 현상 아니에요? 경영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건 경제뿐만 아니라 가정,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를 여러분 이 경영해 가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해 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전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소부재 편재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경영은 완벽할까요? 뭔가 빈틈이 있을까요? 완벽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게 누구의 인생이냐?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부터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경영해 가실 거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영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고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못한다. 하나님의 경영대로 다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9월 주만나 본문 읽을 때 여러분 요 생각을 꼭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경영해 오셨듯이 우리 가정,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경영권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가신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56절인데 같이 시작.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 하나님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꼭 뭘 이제 여기다 딱 얹기를 원하죠. 여기다가 뭘 얹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약속은 우리가 이제 좋은 그림으로 뭔가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이제 이 모든 좋은 약속에 딱 이제 밑줄 긋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승진, 승진, 합격,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을 거기 밑에 써놓고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이루시지 않은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러면은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아니 승진도 안 돼, 건강도 상해, 합격도 자꾸 미뤄져.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서 얘기한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생활과 우리의 육적인 어떤 삶의 그 터전을 아름답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육적인 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만 해도 모든 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있다 없다? 더 받을 게 없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할 게 많죠.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이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런 후에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좋은 약속, 가장 좋은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신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법이 없을 겁니다.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삶이라 그랬죠, 우리? 정복해가야 되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냥 너 혼자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 계속하고 있다 보면 언젠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도하되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변에 가정의 식구들 아직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영에 눌려 있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결국 어떤 영에 눌려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과 계속해서 대적하여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결박을 끊어내고 결국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정복전쟁을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듣고 또 집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대놓고 막 그런 식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도 분위기 됐을 때 해야지 분위기도 하나도 안 되는데 막 하면 그냥 무턱대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갈렙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복전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정복 계속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서도 뭐 계속 부르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인데 요게 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이 땅을 저한테 이렇게 주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그 지명으로 따지면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 땅에 지금 누가 사냐면 그 구석에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야 지금 성경 보니까 뭐 아낙 사람 우리랑 그렇게 크게 상관없으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막 놀래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때 당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아낙 사람이란 이 존재는 그냥 보면 놀라는 거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세미나에 제가 이제 나와서 저 오늘 본문 세미나는요 제가 하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장동건 씨를 모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막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꺼내면서 놀라면서 핸드폰 꺼내서 야 오늘 장동건 온대. 오늘 금 목사가 안 하고 장동건 오니까 빨리 와 지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막 놀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 이 아낙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아낙 사람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장동건을 알고 기억하듯이 아낙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학을 띠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얘네가 누구냐면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왜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야 들어가서 우리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명은 야 못 이겨. 우리가 뭐 같아요? 그들에 비하면 뭐 같아?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메뚜기. 여러분 보통 메뚜기 같다는 표현까지는 안 하잖아요. 저도 키가 작아서 키 큰 저희 교회 정영근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옆에 서면 저도 되게 작아 보이긴 한데 저도 저한테 나 메뚜기 같아 이런 표현은 안 쓰거든. 근데 나를 향해서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여러분 이 아낙 사람들은요 그냥 큰 게 아니라 너무 큰 거야. 너무 큰 거. 그러니까 그 메뚜기 같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냥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키가 컸으면, 그리고 키가 크니까 당연히 뭐가 세겠어? 힘이 세겠지. 들고 다니는 창, 여러분, 그리고 들고 있는 이 칼 이런 게 그냥 우리랑 수준이 다른 거야, 수준이. 근데 다르다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보통 이 아낙 사람들이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한 3m 훌쩍 넘었대, 키가. 그러니까 3m가 골리앗이 여러분 보통 수치가 2m 한 86? 2m 86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정확치는 않지만. 근데 골리앗이 들었던 이 창 있잖아. 이게 자유재주로 막 던지고 막 우리가 이쑤시개 던지듯이 던지는 그 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이 골리앗이 45kg였어. 45kg. 여기 지금 여자분들 대부분 45kg시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를 그냥 자유재재로 던지는 거야, 막. 그러면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센 거야, 진짜. 그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센 사람들이 누구냐? 아낙 사람들인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갈렙은 나이도 지긋하게 먹으신 분이 거기 아낙 사람들이 있다. 나가 알고 있다. 아낙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인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겠다는 거, 거기. 그 땅 나한테 주기만 하면 나는 거기 가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낙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근거, 그들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근거가 갈렙이 내가 그동안 7년 동안 정복전쟁 해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나는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자고 얘기했던 사람 내가 아니냐. 여러분 그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싸워본 경험이 난 많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나요, 여기 지금? 그게 아니죠. 이 아낙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뭐래요? 여기 빨간색 부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분명히 이기고 승리한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도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릴 만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앞에서 그냥 그저 나 메뚜기야, 안 돼. 그리고 그냥 부딪히면 안 돼, 저기는. 부딪히면 나만 상해.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전혀 도전 정신도 없고 그냥 나약하게 이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오늘 갈렙이 우리 인생에 도전하는 것처럼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붙잡으시니까 나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갈 것이냐. 이게 여러분 오늘 이 9월 달에 큐티 하실 때 요 생각들을 묵상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봐야 돼. 나는 갈렙처럼 이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나를 메뚜기로 여기고 있나? 이런 생각들. 자, 같이 한번 여호수아 14장 11절을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계속해서 이 갈렙의 고백이에요. 자, 같이 한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여기 하는 거,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여전히 강건하니라는 요 표현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칼 휘두르면 진짜 뭐 삼국지에 나 보면은 여러분 그 삼국지 뭐 읽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이 장수들이 이 창을 한번 휘두르면 막 목이 한 13명의 목이 막 달아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갈렙이 내가 아직도 칼 휘두르면 한 3-4명 목 다 달아나고 나 아직 싸울 수 있어요. 나는 아직 힘이 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난 여전히 강건하니 이게?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신다 그랬죠? 요거랑 이거랑 여러분 엮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묵상할 때 이제 그렇게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육적으로 강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직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있죠. 지금
지금 이 순간 나태해진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강건합니까?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게 아직 여전합니까? 여기에 대한 물음만 해도 여러분 요날 큐티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갈렙이 난 아직 청년 같고 그죠? 난 아직 청년 같고 아직 강건합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 안에서 청년, 성경 안에서 푸르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은요. 그냥 단지 나이가 아직 젊고 아직 나는 뭐 전쟁에 나가서 수십 명 상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청년은 누가 청년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 푸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강건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직분이 없을 때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지금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 갈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5절 요것도 요 말씀도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 찬양에 나오는 거거든요. 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여기도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주께 힘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변에 막 찾아다니면서 상담해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줘서 그냥 일시적인 안위를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즉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방법은 뭐겠어요? 뭐 주께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야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단 거 없어요. 사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늘 예배당 안에서 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자, 갈렙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갈렙에 대한 이 신앙을 봤다면 이제 우리가 갈렙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서 평가하는지 이제 그걸 이제 봐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붉은색을 좀 보면서 같이 볼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는 이제 아까는 갈렙의 고백이고요. 갈렙이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지를 봤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았던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여러분 제가 여기 헤브론이라는 단어에 밑줄 긋은 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평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떤 평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온전하다는 단어 있죠. 그리고 쫓았다는 단어. 하나님을 따라가되 온전하게 그분만을 쫓아갔던 이게 바로 이 갈렙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평가를 받는 인생이려면 야 너는 진짜 온전히 나만 쫓아온 사람이야. 하나님한테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아까 제가 전에 말했던 대로 여러분 안악자손 우리 앞에 있는 뭔가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도 또 어떤 환경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 앞길을 내딛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달리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가를 왜 못 받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우리한테 주시지 않냐면 전혀 믿음으로 내딛어 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이 복싱 선수들이요, 여러분 그 맷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맷집을 기를 때 복싱 선수들이 맷집을 어떻게 기릅니까? 그냥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막 하고 이러면 여기가 좀 딱딱해지잖아요. 그럼 맷집이 돼요, 그것도. 근데 진짜 맷집을 기를 때는 여러분 그 코치나 감독이 뛰고 와서 여러분 거기다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 배에다가 어마어마한 이 속도로 이 펀치를 계속 가격합니다. 그럼 그걸 계속 맞아야 맷집이 길러지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평가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단 한 번도 안악자손 앞에 대항하거나 싸워 이기려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겨 우리가 싸워보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사는 거지 뭐야. 야, 그리고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마. 자꾸 그렇게 요란하게 너만 튀려고 그러지 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까지도 자꾸 그 안악자손과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감싸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계속 있다 보니까 야성이 없는 거예요. 야성. 싸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정복 전쟁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여기 앉아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영적인 게으름. 거기에 빠져서 기도도 없고 더 이상 뭐 이제 내가 뭐 기도 안 해봤나? 기도 다 해봤지 뭐.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그저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표대로 사람 만나면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 천국 가는 거야 하면서 그저 시간을 흘러보는데 급급한, 여러분 그러니까 맷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는 뭐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그런 도전을 받고 내가 영적인 맷집을 기르기 위해서 안악자손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대항해서 싸워보려고 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헤브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자, 여호수아 14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 나는 사실 힘 없지만 할아버지지만은 그러나 난 이겨. 확실히 이긴다고 난 믿어. 라고 여러분 정말 돌파에 들어가는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아까 여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기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헤브론이 옛 이름이 뭐냐면 기럇 아르바인데 그 중에 그 아르바라는 건 아낙 사람 가운데서, 아낙 사람이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듣기만 해도 학을 띠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아낙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대빵. 여러분 오늘날 말로 끝판왕. 그냥 왕이 아니라 첫판왕이 아니라 끝판왕. 끝판왕이 있는 거기에 그냥 막 돌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이 지금 그 갈렙 거가 됐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가장 큰 사람까지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고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승리의 쾌감, 진짜 이겼다라는 어떤 이 기쁨은요 싸운 사람이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워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게 여러분 이런 거. 영적인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내가 뭘 이겼는지, 내가 뭘 잘한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재미없다면, 치열하지 않다면 그럼 여러분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야 돼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 여러분들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혹시 지금까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나는 별 문제 없어, 기도할 제목도 별로 없고 이대로 살면 돼,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여기 이것 때문에 저를 만나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그래서 아낙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까지도 이겨내는 그런 영광,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 삶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갈렙이 여기 보면
갈렙이 거기서, 이건 15장 얘기긴 한데,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뭐 이름이 세세, 아이만, 달메, 이름 보니까 약간 뭐 달래? 막 이러면서 얘네 좀 약해 보이는데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얘네가 안악의 소생이라니까. 그 중에 제일 센 사람들, 얘네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갈렙의 인생에 찾아온 축복. 그거는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때 여러분 세세 아이만 달메 이런 이름 들으면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보니까 얘네 누구야 뭐 달래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누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그저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그죠? 자, 성경에서 특히 여호수아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있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정복해서 얻어야 될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겨서 내 땅이 되고 이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여러분 소중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깃들어져 있는 땅이라고요. 그냥 벌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물리적으로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냐. 요 문제가 이 여호수아 16장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붉은색을 보세요. 지금 저는 오늘 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 이 땅을 잘 관리해. 나를 대리자로 세우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요 문제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땅이 있죠. 다. 님이 가정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땅이고요. 거기 하나님이 원래 경영하고 다스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가 거기서 그 가정을 잘 다스려.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 하면서 주셨죠. 그리고 학교, 내가 거하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여러분 간단해요. 답은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가 이게 없어져야지 맞는 거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차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정복해야 되는데 누굴 정복하냐면 그 땅에 이미 터를 닫고 살고 있는 그들의 것이 아니야. 거기 너네 거니까 들어가서 정복하고 멸해서 쳐서 멸하되 사는 짐승들까지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 땅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여러분 왜 안 했죠? 이걸 왜 안 했어? 왜 안 쫓아냈지? 그러면 여기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뒤에 거주하며 여러분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사람이 거주하며 노역하는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종이. 여러분 자 보세요. 그림으로는 되게 좋은 그림이지. 왜냐하면 노역하는 종이 됐잖아. 종. 그러니까 종이 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내 일을 내가 야 물 한 컵 떠와. 이러면 떠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난 엄청 편하겠지.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하면은 리모컨이 딱 껴져 있어야 되는데 안 껴졌어. 리모컨! 나 손에 빨리 올려. 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지금 노역하는 종. 그러니까 여러분, 편해요, 안 편해요? 있으면 엄청 편한 거지. 예. 나한테는 지금 좋은 그림이라니까, 좋은 그림. 근데 하나님은 요거를 지금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못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못했다고. 그거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요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지 아니면 없는지 요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난 좋아. 난 너무 편해, 지금.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목사님 진짜 제가 기도 제목 뭐 있으세요?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대. 예.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편 승진했죠. 남편 돈 잘 벌어오죠. 애들 다 SKY 다 그리고 질병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네요. 근데 우리 집은 아픈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그냥 기도할 게 없대.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걸까? 네.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야. 정말 기도 제목이 없는데 감추고 있든지, 있는데 감추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저 밑바닥 그 게으름에 빠져 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쫓아내는 그 주체로서 우리를 여러분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천국 갈 때까지요. 계속 이 영적인 싸움이 죄송하지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늘 몰아내고 쫓아내고 다시 염탐에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게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쫓아내지 않은 건 뭐냐? 지금 그대로 내가 그냥 난 편해. 나는 쫓아낼 거 없어.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시편인데 시편 106편에 그 지금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그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자 보세요. 다 읽진 않겠지만 자 보세요.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뭐가 됐대요? 올무가 된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올무는 뭐가 올무죠? 올무는 여러분 덫이에요. 덫. 그래서 여러분 덫 있죠?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덫에 걸리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발에 채워진 그 덫처럼 여러분 그게 결국 내가 이때 하나님이 멸하라고 할 때 멸하지 아니했던 게 결국 나를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괴롭게 하는 그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시 결정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할 때 몰아내지 않는 거, 그리고 싸우라고 할 때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거, 이건 한순간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도 휴가 가잖아요. 휴가 가면 휴가도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충분한 쉼은 중요합니다. 근데 쉼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휴가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또 안 되죠. 근데 휴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 휴가 갔다가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패턴을 다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영적인 생활에 이게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다시 찾아가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놀다가 일주일 동안 뭐 새벽 예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다가 다시 여기 돌아와서 내 패턴대로 일상을 살아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뺏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항상 우리 마음은 우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뭘 쫓아내지 않았을까? 올무가 되어버린 그런 요소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과 싸우고 이기고 정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던 갈렙의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요.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라. 여러분, 진취적인 신앙. 여러분, 진취적이라는 건 저도 이제 이걸 진취적으로 쓸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쓸까 뭐 좀 고민을 했는데 뭐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소극적인 그리고 뒤에서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뭔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 17장에 나와요.
이건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얘기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러분, 이제 기업을 이렇게 막 분배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 그 여호수아 17장에 가면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보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이 여성들의 지위가 현저히 낮았고, 그리고 이 여성들은 땅을 이렇게 분배받지 못할 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이 엘르아살과 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땅을. 이거를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와서 우리 여자라고 안 줘요? 여자라고 차별하면 되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막 얘기한 게 아니라 뭘 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을 받을 권리가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앞에 한 겁니다. 여러분, 요게 그냥 뒤에서 꿍하고 야 우리 줄까? 야 우리 안 주겠지? 야 내일 가서 얘기한들 우리 웃음거리만 되겠지? 이런 그냥 생각 갖고 계속 뒤에서 그냥 방 한켠에서 우두커니 걔네들끼리 회의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세 있죠? 그런 자세. 그러니까 또 이거 보고 막 교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막 줘야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요거는 적극적인 자세, 신앙에 항상 그런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뭐를 근거로 얘기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한테 이런 약속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했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근거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뭔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할 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구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고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4절 초반부에, 4절 후반부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결국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그 딸들에게, 딸들이지만 여자지만 그에게 기업을 줬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러분 9월 중순 정도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발견해야 될 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신앙.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러분 결국 기업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소리가 커서도 아니에요. 막 데모에서 막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설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선물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이 장면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7장인데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후반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과가 있나이다 하느니. 자, 여러분 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잠깐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파 중에 요셉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 두 지파죠. 요셉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요셉 자손, 즉 이 두 지파가 모세 앞에 나와서, 야, 우린 두 지파인데 우리가 차지한 땅 너무 적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땅을 좀 더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이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그 땅 전체를 면적으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른 지파에게 할당된 그런 땅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족할 줄 모르고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와서 자꾸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이 더 많은 땅을 요구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여기도 다 너네 거 해 라고 얘기했어요. 너네 가져, 그거. 가서 그거 정복해. 그럼 니네 땅 되는 걸로 해줄게 라고 여호수아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대답하는 게 요거예요. 아유, 야, 거기 저기요, 여호수아 씨, 응? 그거 나 못 가. 거기에 뭐 있는지 알잖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더 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줬어요. 여기 가서 다 너네 거 해. 줬어요, 기회를.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못 간대요?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만날 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여기 제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도 넘어왔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이 손 쓰면 안 될 게 없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죠? 그게 뭐였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봤어요, 그들은. 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봤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큐티였나요? 바산 이 시온과 옥 있잖아요. 시온과 옥도 아까 제가 아낙자손 이름 그 얘기를 했지만, 시온과 옥,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의 왕 옥은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 시대적 정황에서는 진짜 치를 떠는 이름이에요. 그냥 두려움을 떨면서 정말 저 막 구석에 숨는 그런 이름이 시온과 옥이에요. 근데 시온과 옥도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다 넘었어, 모든 걸. 근데 모든 걸 넘어왔는데 뭐가 이때 또 얘기가 철병거에 있어서 못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미 여러분, 그들의 중심에 뭐가 사라져가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힘입는 이 신앙, 믿음이 점점점 퇴색되고 사라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 이래 안 돼요.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요, 그러니까 진취적이지 못하고 자꾸 소극적으로 숨어드는 그런 모양이 나한테 보인다면,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입이 자꾸 철병거 있어서 안 돼요. 그 사람 성격이 나빠서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철병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그 갈렙의 고백처럼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철병거가 있어서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요셉 자손들한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거고,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된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해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고 얘기한 건, 야, 너네들 충분히 지금까지 싸워본 경험이 많고, 그리고 바산 이 시온과 옥도 넘었고 여리고도 다 봤는데
뭘 못해. 너네들 능력이면 충분히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능히 이기리라 여기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길 거야. 개척해. 가서 싸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공식대로 왔듯이 너희는 반드시 이겨. 이런 얘기가 여호수아의 권면이고, 그럼 이 얘기는 오늘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 내 힘으로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쫓아낸다. 여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3절에 가보면 아직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세 가지 굵직한 그림들을 얘기하면서 왜 그 얘기했죠. 아직 7지파가 12지파 중에 7지파가 그러니까 반 이상이 아직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땅을. 그래서 오늘 이 18장의 국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말씀을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할래? 어느 때까지 누워있을래? 어느 때까지 안 나갈래? 어느 때까지 그렇게 보고만 있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여호수아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지금 7지파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지금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되게 신기한 게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 너네가 언제까지 너희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갚기를, 만약에 여기 점령하러 가기를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지고 너희에게 주신 땅을 갖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점령이란 단어만 없었어도요. 여러분 이미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복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거 너네 거야. 이제 이만큼 다 너네 거.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 이제 불행 끝 행복 지금부터 시작한 다음에 다 넣어주면, 그렇게 해서 시작될 것 같다면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씀도 안 나오지.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된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 뭐 때문에? 점령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가서 싸워야 되잖아. 누군가는 죽을 거고 누군가는 위험에 빠질 겁니다. 누군가는 아마 되게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막 매복도 하다 보면 옷에 더러운 것도 많이 묻게 될 거고 결국 피도 흘려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상상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을 흘러가는데 지체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 점령의 그 지체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지체하기를 안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아요. 너 언제까지 D형 큐티 안 할래? 너 언제까지 엑스에 안 하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거기 있어? 그리고 언제까지 그 영상 예배 드릴 영상 예배? 이런 똑같은 거야, 사실. 제가 너무 과합니까? 사실 여러분 언제까지 지체하냐? 여러분 여기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얘네 진짜 답답하다. 가면 짓고 되는데 왜 안 가?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큐티는 이 말씀이 오늘 내 인생에 찾아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영적 게으름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2절에 보면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지파? 7지파. 여러분 이거 되게 요게 7지파란 단어만 봐도 지금 심각한 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12지파 중에 7지파면 반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럼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지? 뭐 굳이 한국교회까지 안 나가도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떻지? 라고 보면 우리 가정 중 5식구 중 반 이상, 3명 이상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전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그 식구들. 그 영적인 상태가, 그 실제적 상태가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개선해 가고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말씀을, 여기 찬송가를 한번 제가 뽑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찬송가 중에, 여러분 옛날엔 일심으로 였는데 이제 새 찬송가로 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어떻게 하세? 싸우세.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 싸우자고 했지, 힘써 우리 가만히 있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됐어, 훌륭해 이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뭐를 울릴 때까지?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여러분, 이 승전고는 어디서 울리죠? 승전고는 어디서 울려? 사실 여러분 최종적인 승전고는 천국에서 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라는 거야. 여러분들 눈에 천국 갈 때까지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그때까지요? 야, 진짜 힘드네, 이런 표정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니까 그렇게 눈이 내려오고 힘들죠. 우리 힘으로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또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자, 그 다음 성도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여호수아 20장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도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거를 이제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여호수아를 쭉 따라가다 보면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나올 거예요.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에서도 나왔었고 또 성경 곳곳에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만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거는 도피성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진짜 도피성은 누군지, 요거를 여러분 묵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도피성이 나한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게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건 결국 뭔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그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 그러니까 내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공간, 그게 도피성이거든요. 근데 도피성이 이제 그 규례를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20장 3절에 보세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 붉은색 부분을 집중하면서 같이 시작. 부지정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자, 그러니까 여기에 담아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부지중에 실수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능을 억제를 못해서 남편한테 윽박 지를 때 있어요 없어요? 다 없으시나요? 난 되게 많던데. 저는 윽박 지름을 당하기도 하고 윽박을 질러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천사여서 뭐 그런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 더. 그러면 남편은 뭐 그렇다 치고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와 이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이 참지 못하는 이 화를 뿜어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나도 내가 제어가 안 될 때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늘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죠. 어떻게 사람이 저래? 어떻게 목사가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돌려서 나를 봐야 되는 이유는, 나 또한, 여기 서 있는 나 또한 어때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말 여기 얘기했듯이 부지중의 실수, 넘어지는 거, 그리고 자꾸만 우리의 삶에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속의 욕정, 그리고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 여기서 결국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약한 존재.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걸 알았냐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먹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였어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 그죠? 또 살 길을 여시잖아, 살 길을.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인데 쓰러져 넘어졌어요. 죄값은 치러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결국 영영 죽을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좀 못 살아요. 우리가 지금 지은 죄대로 모든 죄값을 치른다면 우리 못 산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이 결국 도망하는 도피성이 있듯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도피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도피성이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진짜 영원한 도피성.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 해도 나를 손가락질 안 하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도피성인 거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서 꼭 느껴야 될 게, 내가 쟤보다 조금 나을 수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것 때문에 막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지.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낼 게 있나? 사실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연약한 우리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 연약하기에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 이제 2개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도 있죠, 그죠? 그 찬양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여기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에는요,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주리라고 얘기하신 땅 그들에게 다 줬다. 뭐 그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붉은색으로 쳐진 거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집중하는 포인트는 요 앞에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했다. 즉, 예를 들어 루벤 지파는 이만큼 차지했고 요셉 자손들은 이만큼 차지했다. 그러니까 내 거는 이만큼이다. 내가 이걸 차지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포인트가 있다고. 항상 내가 거주해야 되는 건 어디지? 내가 차지할 땅은 뭐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지? 그러니까 여기에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만 지금 집중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 제가 그들이 차지하고 거주하는 거, 여기에만 포인트가 있죠. 근데 진짜 포인트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 이건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 다 싹 다 이거 하나님 거였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거가 된 거지, 이게 뭐 내가 진짜 어떻게 차지해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모든 것이 뭐? 은혜. 내가 싸우고 내가 피 흘리고 해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오늘 요 포인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자녀들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 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일이란 시간도 우리가 달력에다가 다 내일 뭐 할 건지 체크해 놓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 저도 이제 뭐 신방 잡을 때 이렇게 신방 몇 월, 며칠 이게 다 있죠. 근데 사실은요, 내일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모든 것이 은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 이런 구절이 있잖아. 우리가 그냥 멜로디로만 부르지만 한번 가사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던 거, 주신 모든 거,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나는 당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여호수아 24장까지 왔어요. 제가 아까 그 굵직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할 때 여러분 얘기했었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 메시지가 여호수아 24장에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쭉 앞에서도 처음에 우리가 오늘 이 9월 달에 봐야 될 그 말씀에서도 요 말씀을 제가 했었는데, 자, 우리 마지막 요 붉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택하는데 뭘 택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그죠?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 즉 요단 동편에서 섬기는 신들, 또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있었던 요단 서편, 여기에 있는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것들 중에 너 하나 골라. 근데 나는 이거 할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 선택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봐 한번. 근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회색지대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양다리라 그러잖아요. 양쪽 곳에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 가운데가 있습니까?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면 우리가 회색지대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진리에서 어긋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내 정체성으로 여기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잘 판단하는 거. 물론 여러분 목양적 관점에서는 아직 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질책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그런 목양적 관점이 아니라 진리적 관점에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여러분 그럼 실례로 동성애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2층에 서 있는데 동성애자야. 근데 동성애자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사실은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부터는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제가 안 돼! 동성애자니까 저리 꺼져!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목양적 관점이고, 동성애 자체.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고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 회색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보세요. 강 저쪽 애굽에서 세운기서 신들, 하여튼 모든 신들을 어떻게 하래요? 치워버려. 여러분 여기서 이 치워버리라는 게, 여러분 이거 치워버리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치워버리라는 게 그냥 저쪽으로 갖다 놓으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치우란 얘기를 잘 쓰는 건 이제 식탁에 뭐가 올려져 있으면 이것 좀 치워. 그러면 여러분 보통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대로 들고 싱크대에다 갖다 놓는 게 치우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치워버리라는 거는 그냥 옮겨 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눈에 안 보이게 하라는 거야. 안 보이게.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 생각,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라는 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치워버리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사진인데 제가 여러분 요 사진을 아주 아슬아슬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 사진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양다리. 지금 다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러다가 여러분 다리 찢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양다리 아슬아슬하죠, 그렇죠? 진짜 이거 뭐 다리가 찢어질 수도 있고 여기 이게 나무 이 대가 떨어지면서 꺾이면서 여러분 밑으로 떨어지면 뭐 날개가 있어서 날아오르겠지만 뭐 어쨌든 제가 요 그림을 마지막으로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마치 이 아슬아슬한 장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위에 서 있든지 오늘 이 주만나 본문 세미나에 참석할 정도면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여기에 참석할 정도면 여러분들은 신앙 위에 바로 서야 되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회색지대가 아닌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주만나 9월 본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내 능력, 내 자격,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 것이 된 것, 즉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단 1분 1초도 살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다.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들조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 주시고 9월 한 달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악한 질병 권세들 또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오늘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인생과 가정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건강과 형통함이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만나 하면 화이팅하고 마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주만나 화이팅!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